에레미야 6장 13절로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합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세상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면은 세상이 원하는 평화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툼이 없는 상황, 전쟁이 그친 상황, 마음의 흔들림이나 불안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우리는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샬롬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 대형교회,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샬롬 대형교회라고. 샬롬 대형교회, 샬롬 대형교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요. 우리 모두를 일으켜서 대형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형교회예요. 그래서 샬롬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게 이걸 착한 종이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을 때 착하다 말은 올바르다라는 거죠. 바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마음에 바르게 된 상태, 온전한 구원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샬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아수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나라가 섞이고 피가 섞이는 혼혈 정책을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결혼을 해서
피가 섞여서 혼혈아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이요 아픔이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스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정말 식민지 생활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로울 때보다 평화롭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화 샬롬을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해야 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샬롬, 세상의 샬롬을 구했던 겁니다. 딴 마음을 품었죠. 그게 뭐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탐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 있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까?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는 저렇게 못 살고, 옛날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남한 북한 이거 딱 잘라서 딜할 때 이 강원도 쪽에 있는 것은 거기 김일성 별장도 막 있잖아요. 그게 원래 북한 땅이었고, 예? 원래 우리 황해도 여기 개성 이쪽은 남한 땅이었죠. 그렇죠? 제가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보다 저 강원도가 더 좋을 것 같다, 뭐 자기들끼리 이게 하다가 지금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황해도 주고 강원도 우리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하고 몇십 배 차이가 납니까? 60배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60배요? 뭐 때문입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경계를 주시는 겁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주신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2200년이 지난 다음에 BC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유다 왕국이 왜 망합니까? 사인이지요. 경고지요. 무슨 경고일까요?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살라는 경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땅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로마 제국이 좀 사라지는 그런 평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로마를 그냥 아주 단방에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평화를 줄, 세상의 평화를 줄 그런 메시아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 뭐 하게 하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쫓고 한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쫓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가치관이 부딪히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합니까? 한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쫓고 한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쫓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합니까? 그것은 한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땅의 평화를 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속이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난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더만요. 속에 천불 난다. 무슨 속에서 무슨 불 나는 게 뭔가.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말하면은 천불 납니다. 천불요. 가슴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을 지피러 왔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땅의 평화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이런 세상 천불날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나 샬롬, 하늘의 평화는 없다 이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이 많지요. 물이다 물이다, 물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 때문이다. 왜 어떤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땅의 평화를 구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탐욕이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은 다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오늘날 대통령 그리고 각 나라의 수상들,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늘의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운 주의 종들인데, 하늘의 샬롬은 백성들한테 주지 않고 끊임없이 땅의 평화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은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탐욕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목사를 불러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이 또 트럼프거든요. 참 희한해요. 이게 헷갈려요. 이 양반이 크리스찬인지 뭐 목사님 오면 막 안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간 거 누구 때문에 갔느냐 하면은, 이 김장한 목사님이 추선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그래, 김장한 목사님이 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의 대통령 만나줘라. 그래서 그러냐고. 목사님이 만나라면 만난다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들었어요. 그 목사의 말은 또 아주 잘 들어요. 백악관에서 그냥 무릎 꿇고 목사님 오면은 안수기도 막 받는 사람이 또 트럼프래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God bless Korea,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50%가 크리스찬인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합시다는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자 그러죠. 하나님 축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이기주의자거든. 미국만 잘 살면 된다 그러지. 이 참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땅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때는 땅의 평화를 막 추구해요.
따지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키 커야 된다, 머리 좋아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믿음 좋아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스펙 좋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해당되는 사람을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땅의 평화거든. 그 어떤 때는 또 이제 주일날 와서는 주여 하고 또 막 기도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또 뜨겁게 기도하면 또 하늘의 평화를 막 찾아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탐욕을 벗어나는 겁니다. 나만 잘 사면 된다는 것을 많이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여기 안 계시죠? 저기 올라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믿음으로 점점 떨어뜨려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탐욕이 변하여 이타적인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깡은 얼마나 셉니까? 아주 말 안 듣고 아주 불도저 아닙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만 이타주의적인 욕심으로 바뀌면은 대단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결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탐욕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거짓으로 대하는 자들은 언제나 상처를 줍니다. 서로 아프게 합니다.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복수하겠다 해서 반드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절대 이런 샬롬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자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탐욕이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자들을 담에 회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이 아닌 거짓 평강, 거짓 평화, 거짓 샬롬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타락한 것은 다 목사 탓입니다. 100%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못한 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잘못한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까? 기업입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까? 미국 대통령 원래 그렇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 잘 살면 되게 하면 되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까지 잘 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한 사람이야. 문제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저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뭔 잘못했습니까? 주의 종들 잘생기지 월급을 밀려줘 봤나, 사례비를 밀려주나, 떼박떼박 사례비 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다 목사 잘못입니다. 100%.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왕,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땅 빼앗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의 땅을 빼앗습니다.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면 로마가 평화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저는 오늘 총회로부터 이런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공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너무 빡빡해서 이거 보이지 않네. 보입니까? 보이는 분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나 안 보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각 지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1번 시작. 천만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네. 이 신천지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저기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핵 없이 뭐 평화를 체결하자, 이런 천만 서명 운동을 신천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하면은 거기 전화번호 주소 적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딱 해가지고 그 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요? 서명하지 말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총회가 이걸 공문을 보냈어요. 이단들이 평화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거짓이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말 하나 평강이 없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땅의 평화 가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란군 대장으로 생각했습니다. 독립군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를 깨어 부수는 그런 독립군 대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칼은 칼로 망한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멋있는 겁니다. 칼이 한번 춤을 추면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멋지지 않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멋있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힘에 의한 평화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샬롬은 힘에 의해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412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후렴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후렴부터 반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평화는 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박수로 만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년 전 루터는 거짓 평화를 팔고 사고했던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95개조의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루터는 제92조항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92조항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아무리 붓는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척하고 신부의 가운을 입고 교황의 옷을 입은들 다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앞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먹을 것 넣어주면은 평화로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뇌물을 주지 아니하고 돈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 안 주고 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것이 싹군이지 이게 주의 종입니까?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요. 나라는요 백성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다 목사 탓입니다. 다 목사 탓입니다. 다 목사 탓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참 평화는 뭘까요? 샬롬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인정사정 없이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샬롬은, 진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신다 했습니다. 가짜 평화는 언제나 상처를 줍니다. 가짜 평화는 언제나 복수를 일으킵니다. 가짜 평화는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는 평화, 복수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온전한 평화, 샬롬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까? 목사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설교하다가 좀 주께서 부르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갈 때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면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때 가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집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왕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예?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없으면 샬롬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샬롬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평화의 샬롬의 길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희생할 때 남이 사는 겁니다. 목사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사가 죽으면 교인이 산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죠.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론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 아니면은 다 거짓 평화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데 무슨 평화가 오겠습니까? 가정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네 죽고 내 죽자는데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 죽고 네 살아라 이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네. 권사님, 십자가 뭐라고요? 나 죽고 네 살아라. 목사님, 저숙자가 죽을 테니 목사님이 사십시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또 십자가. 물론 제가 죽을 테니 처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제가 죽을 테니, 최 목사가 죽을 테니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죽을 테니 최 목사야 살아라. 이게 십자가라고요. 우리 한번 할까요? 네. 네. 뭐라고요? 둘 다 살면 좋다. 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샬롬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 샬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다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외쳤고, 그래서 종교교육자 루터는 마지막 93, 94, 95조항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93조항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종은 십자가를 외쳐야 된다. 이게 외치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지. 이 말은 루터가 이거 저한테 하신 말은, 최 목사 네가 십자가 져라 임마, 이 뜻입니다. 그렇죠? 94조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한다. 제 95조항.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여러분, 올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저는 이거 괜히 이거 했나 싶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해대려니 면죄부 파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놈의 거 면죄부를 한 10주 우려 먹으니까 더 이상 우려 먹을 게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수요 예배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왔네요. 여러분, 설교 들어주시느라 애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욕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의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루터의 95개의 조항을 통해서 나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저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